어, 저희 오늘 그 제목이 그 주보랑 달라요. 네. 처음에는 과정이냐 결과냐 이렇게 보여지다가 아니지. 결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로 이끄시니 결과도 중요하지. 그런데 과정 역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부분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바울은 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 디모데가 또 다른 가르침을 이들에게 줘야 되고 어,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죠. 이 바른 가르침을 이 충성된 이들에게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가르침이 온전하게 계속 전승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또다시 지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에 나오는 등장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병사, 그 다음에는 경기자, 그 다음에는 농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군사의 목적은 그냥 승리이고, 그리고 경기자의 목적도 승리이고, 그리고 농사의 목적은 무조건 많은 추수. 이게 목적인데 사실 그 목적 이전에 그 과정 역시 너무나 중요한 거를 지금 바울은 오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이 뜻을 저희가 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병사라는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함께 고난을 받는 거래요. 병사가 승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항상 함께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얽매이지 않는다가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 내 생활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사역에만 몰두하라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얽매이는 자라고 하는 이 얽매이다는 이 단어가요. 그물에 걸리다. 뭔가 덩쿨에 휘감기다. 복잡하게 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활에 얽혀서 거기에 휘감겨서 복잡하게 얽혀서 우선순위를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우선 하나님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생활이 사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사명이 우선순위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황이 변해버리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바울은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그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금 박해가 심하고 그럼 이 상황이 바뀌었으니 내가 이 생활에 얽매이는 부분이 만약에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삶의 안전이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얽매인다는 이 단어가 단지 뭔가 내 직업적인 거, 뭐 이런 거를 국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가. 내가 만약에 건강이면 건강, 내가 일이면 일, 돈이면 돈, 어떠한 얽매이는 것이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도 우선순위는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결국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 병사들을 모집했나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네, 우리를 이제 병사로 모집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병사인데 우리를 모집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것에 생활에 얽혀서 다른 어떤 것에 상황 속에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얽혀서 그것이 너무 먼저 눈에 들어오거나 그거로 인해서 내 사명이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기자가 나와요. 예, 운동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이제 어떤 경기인지는 모르지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이게 사실이죠. 예,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서 이기면 소용이 없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칙에서 선에서 넘어가거나 그게 위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 사실 다 알아요. 우리가 이걸 지켜줘야 하는 거고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법대로 경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우선 제가 사울 왕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대충 스토리는 아시죠?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상황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네,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지금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네, 뭔가 승리를 해야 하고 백성을 안심시켜야 하고 전쟁에서 불리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은 누구든 그냥 빨리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예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지체했을 때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백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나쁜 생각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어야 하는데 자신이 주관하는 전쟁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림보다 조급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순종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그의 판단이 그를 흐리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법대로 경기하지 않음에 있는 그 결과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사. 여러분, 우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요.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 나라와 백성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울 시대에는 사실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중심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연히 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영적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생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의도가 아니라 방법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율법에 따르면 사실 언약궤를 옮기는 건 무조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 아무나 매도 안 돼요. 레위 지파가 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에 엄격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면 수레를 선택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네. 그래도 새 수레예요. 네. 헌수레가 아니라 노력했어요. 네. 자기 딴에는 새로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여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옮길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효율적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냐면 수레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소가 뛰었어요. 위에 보시면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우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궤를 만졌어요. 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아니, 소가 뛰면 언약궤가 흔들렸을 거고, 흔들리는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붙잡고 이게 안 쓰러지게 하는 게 내가 이걸 보호하려고 한 건데, 죽임을 당하면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15장 13절에 우리가 규례대로 그를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규례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약간 이렇게 얕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하셨지만 술에 올리지 말란 말은 없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약간 말씀을 잘 피해서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맞는 이걸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잘합니다. 저도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건 이 원칙, 하나님의 선,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창세기부터 정해 놓으셨잖아요. 여기 있는 열매 다 따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먹지 마.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너네들. 이거는 먹지 마. 이건 뭐예요? 이 열매가 잘 안 자라서, 이 열매는 귀한 열매라서 그게 아니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야.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분명한 언약의 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약간 현실적으로 내가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니, 이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다윗은 여기에서 깨닫고, 다윗이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가 죄를 참 많이 지었죠. 근데 그때마다 그는 회개해요. 통해 자복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을 다시 부르고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매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뭐 방법을 몰랐어요? 분명히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사용해요. 아마 거기에서 다윗은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예요. 나쁘지 않네. 세상 방법 나쁘지 않네.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저거 나쁘지 않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수레로 그 무거운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어깨에 메고 그거를 낑낑거리는 보면은 바보들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언약대로 이 원리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바보네, 찐따네, 멍청하네, 뭐 저러고 있어? 바보 멍청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블레셋이 그렇게 옮겼을 때 좋아 보이고 우리도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원칙으로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 속에서도 이 법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보시는 건 어떠한 사역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정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건데 그럼 결국 그 생명은 한 영혼인 거고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영혼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생각하다 보면 일은 지연되고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함 미쳐 죽어요. 막 말하고 싶죠. 왜 일을 그따구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야 되고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면 우리가 이 과정이 느리고 뭔가 우둔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래? 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너무나 잘 예를 들어주는 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농부의 예가 나옵니다. 예. 농부의 예의 시작이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예요. 예. 결국 수고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예. 이거는 논할 가치조차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수고스럽습니까? 안 수고스럽습니까? 그래요. 이현정 선생님 많이 수고스러워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진짜. 제가 이현정 권사님 그 꽃 하시는 데 가봤는데, 그 꽃 하시는 작업대며 그런 거가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첫 열매 그 꽃인데, 이 꽃을 바라보시는 그 이현자 권사님의 그 표정이나 이게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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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만큼 수고스러움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얼마나, 이 첫 수확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수고가 따라오는 거는 이 사역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역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사역자입니다. 네, 목사님만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그냥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인 거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역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두 수고하는 농부인데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직업이 부러우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네, 저도 안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할 생각도 없었고요.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묵상하는 시간이 많겠죠. 네. 그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구나. 가장 먼저 내가 이 묵상 속에서 이 말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한 거고 그 복을 먼저 주신 거구나. 예. 이 꽃을 가장 먼저 만진 그 농부의 수고가 마땅하다. 이건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헌신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먼저 맛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근데 정말 그 맛보기가 아주 아주 기쁘게 올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많이 거둬야지 많이 추수해야지 이게 항상 목표예요. 근데 추수하는 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열매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열매에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막 풍성하게 많아봤자 만약에 이게 다 시들어 있고 안에가 막 썩어 있으면 이게 가치를 낼 수 없겠죠. 그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는 이 농부의 수고 속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어떠한 사역이든 어떠한 사람의 변화를 보든 우리가 사역을 보면 굉장히 더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도 굉장히 더뎌 보여요. 그래서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이 열매가 온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고 있는 농작물이니, 영혼이니,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병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자는 그냥 단순히 이기고 지는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기준, 법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그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단지 많은 추수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이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며 농사를 짓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이 깊이 임하겠죠. 지금 바울은 그걸 원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왜냐하면 디모데가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면 그가 온전하게 이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항상 급한 거를 선택해요. 근데 좀 이렇게 멈추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기 원할까? 결국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답을 딱 주고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너희가 삶을 살다 보면 너에게 닥치는 그 문제들은 다 달라.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바울은 떠나가니까. 그럼 뭐예요? 디모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역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하지만 그 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네, 어떻게 주시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생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각자 다른 상황 속에 또 단계 속에 어떠한 시간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